세계 인구가 뭐 70억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70억, 수십억 인구 되는 그 인구 중에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카톨릭이나 이슬람 그런 데는 뭐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많지를 않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가 되어 있고 또한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예? 믿음은 신비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참 믿음이 우리가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선물을 받는데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선물 무엇을 받았을까요? 예? 그렇죠.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도 부인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서도 세상의 좋은 것들을 또 선물을 받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귀한 믿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여러 가지 그 믿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선물을 구했던 그 모습, 그것이 이제 배경이 돼서 교회에서도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믿음을 어떻게 가진 것인데 그것을 모르니까 사도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내가 전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들이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믿는 자들이 저렇게 분열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답답해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믿음을 생각할 때, 어떻게 교회를 나가고 믿음을 가졌는가. 참 이 기적 같은 일이죠. 제가 술을 3차를 먹고서 1차를 먹고 오리를 걸어가서 친구 집에서 또 먹고 또 나가서 읍내에서 이제 술을 마셨습니다. 교련복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서 이제 갔어요. 세상에 소망 하나도 없는 청년이 비실대면서 가서 이제 술을 마시고 캐세라세라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벼랑간 예전에 다방이라고 하는데 다방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끌림인지 그 술 취한 놈이 교회를 간다고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친구 8명, 7명 이렇게 같이 있다가. 그러니까 저는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저 술 취해서 비척대는 슬리퍼만 신고서 무슨 교회 간다고 지금 그러냐.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이끌림, 하나님의 이끌림이죠. 그때는 모르는 거죠. 그 이끌림으로 이제 비척대고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이제 하고 계셨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렇게 이제 하고 계셨었어요. 그게 그냥 뭐 아무리 교회에 사랑이 많고 그래도 이런 모습이면 그냥 쫓아버리겠다 그런 생각도 이제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환영을 하면서 와서 그냥 그 같이 식사하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뭐 복음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먹고 있었죠. 그러다가 다음 주에 교회 갈래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다음 주에 식사하면서 꼭 나온다고 했는데 다음 주에 갈래니까 교회 도저히 발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생소하게 이렇게 물론 아이 때 뭐 받으러 갔을진 모르지만은 생소하게 그 교회에 처음 예배 드리는데 가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올라갔더니 앞에서 탁구들을 치고 있고 근데 마침 거기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있어서 탁구나 치다 가자. 그리고 올라가서 탁구 치는데 그때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종소리는 예배 시작한다고 전에는 종을 쳤잖아요, 시골에서. 그 친구가 그냥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같이 드리고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것이 교회를 이제 가게 됐고 거기서 믿음을 이제 얻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돌아보면은 그때 당시에 교회로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 하면은 내가 지금 살아 있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제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아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그 술 취한 청년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롭다는 거죠.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면 그럴 겁니다. 뭐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이게 거저웃없구나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그들에게 이제 임했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또 뭐 스스로 이렇게 나간 사람도 있고 다른 친구에 의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쭉 돌아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그때 그 친구를 만났을까? 어떻게 또 슬리퍼 신고 술 취한 놈이 거길 갔을까? 뭐 쭉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 중동이나 이런 데 태어났으면은 아마 무슬림 교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복음받은 지 100여 년 된 이 나라에 태어나서 그래서 또 이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 씨앗이 자라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맺혀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 아니면은 설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비라는 거죠. 이러한 신비로운 믿음을 받고서도 믿음의 가치를 모르면은 늘 쌈박질이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전에 있던 모든 구습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모습들이 믿음을 가졌는데도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 신비를 알면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그렇게 무가치하게 사용을 하는 모습,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불경스러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눈밖에까지 날 정도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믿음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가진 그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생에서만 보배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 생에서도 그 믿음은 정말 아름답게 빛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믿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 신비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것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내 말로 전한 것이 아니다. 내 지혜로 전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너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가서 전한 것인데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이 떨어져서 너희에게 신비롭게 열매를 맺히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발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분란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고린도전서에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의 교회의 문제점들인데 지금에도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믿음의 신비, 믿음이 어떻게 왔는지 자신들이 가진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가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가 가진 믿음 이거 외에는 다른 것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참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진 사람에게 다른 것을 안 채워주실까? 아니죠. 믿음 가진 사람은 정말 고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백지수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주 보배로운 믿음인데 믿음들 막 차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않고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이제 되는 것이죠.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신비가 있구나. 내가 가진 믿음이 이렇구나. 이것은 내 평생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버려서는 안 될 그러한 것이다. 이것을 아주 어릴 때서부터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 심어줘야 그 씨앗이 잘
잘 자라서 정말 보배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는 각 그 개인, 개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란 환경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뭐, 다 다르죠. 얼굴 생김새도, 코, 귀, 눈 붙어 있는 거는 같다 해도 다 그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다른 건 뭐냐면은 사람 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그 마음의 생각, 그 마음의 생각들이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녹여줄 수 있는 것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선물을 받은 그 성도들의 기쁨으로 다 녹여주는 거예요. 그 기쁨의 사랑이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의 엑기스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가장 가까운 사람들, 뭐 집안 식구도 있고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이제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하고 그러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를 내가 정말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해산한 것 같이 그 고통을 가지고 낳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건 나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편지로 써서 이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은 우리 지금의 교회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요 안에 거의 들어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거의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받은 자답게 얼굴에는 생글생글 웃음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런 다짐으로 공동체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의 그 여정,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의 여정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어떻게 이제 너희가 믿음을 가졌는가? 이 귀중한 사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심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엉뚱하게 복음을 전하면 이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참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 전도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믿음을 갖는데 첫 번에 받아들인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무슬림을 받아들였으면 뭐 무슬림, 내가 또 이단을 받아들였다. 그럼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에 있던 그것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너네는 참 좋은 전도자를 만났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참 좋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1절 보세요. 정죄된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말과 지혜, 말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수사하기라고 그럽니다. 아주 화려한 말, 언변이 좋다고 그러죠.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달란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던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유대인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자신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신앙적인 종교심에는 아주 특심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신념이나 이런 것 다 내려놓은 거죠. 내려놓고 또 자신이 가졌던 지혜로 그 말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말로 전한 것이 아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한 것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 우리 전도자들의 기본 자세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2,000명, 3,000명이 회심을 하고 베드로가 전할 때 그런 것 같이 요즘 시대에도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은 그 참전도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로 쓰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나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런데 내가 수려한 말로, 여러 가지 지혜로, 세상 지혜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됐다. 그럼 누가 영광 받아요? 그 전한 자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전도자의 자세는 말과 자신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설교 저도 첫 번에 할 때, 여러분도 첫 번에 할 때 이제 같이 있었으니까. 첫 번에 전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신이 가진 지식,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말 재주,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더 강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모르니까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지나다 보니까 참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 속에는 말씀을 전할 때에는 사람의 말이 많이 섞이면은 복음이 오염됩니다. 그렇죠? 많이 섞일수록 안 좋은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 엑기스가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의 아름답고 화려한, 수려한 그 말이 섞일 때 또 사람의 작은 지혜가 섞일 때 하나님의 지혜가 이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의 말이 되면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멋있는 그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아니고 뭐라고? 말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쭉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것을 이제 깨닫는 단계가 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 속으로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속으로 찾아 들어가면 성도들한테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좀 사람의 유머 있고 그런 것을 쭉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딱딱하고, 이런 그냥 그 말씀 봐야 되나?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는 성도들이 그런 생각하는 거 유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전달이 됐을 때에는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지 내 힘이 가서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리 가서 이렇게 내가 한 거 그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왜 그랬는가?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복음은 성령이 아니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비밀도 알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비밀 알겠어요?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한 길도 안 되는 그 사람 속도 모르는데 그 속에 있는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 속에 있는 것도 모르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것을 어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타나야 그것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이제 성령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 여러분이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 나의 어떻게 구세주고 나의 죄를 어떻게 다 씻어낼 수 있는가?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성령의 나타나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선물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계셨던, 수억 년 전에 계셨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이 우연히 잘 돌아가는 거지. 뭐 지구하고 달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달하고 지구에 인력이 있어서 바닷물 조수간만에 차가 있고 뭐 이런 것이지. 이렇게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달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이걸 믿는다. 세상 사람들 보기엔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분의 소유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는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정말 보배로운 거죠. 사람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정을 해 주신 믿음이다 이거죠. 왜 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은 변함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믿음들은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복음의 신비, 믿음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학교에 올라가면은 자꾸 복음을 버리는 것,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의 선물인지도 모르고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가치 없이 쓰레기처럼 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믿음 하나, 변함없는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를 놓지 않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들, 그들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믿음, 정말 귀하게 여기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여러분들 다 여러분이나 자녀, 손들 다 평강하기 원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의 신비,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여러분이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때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뭐가 있어요? 제가 팔굽혀펴기 요즘 한 20번 하는데 한 200번씩은 군대에 있을 땐 하잖아요. 200번씩은 하는데 지금 20번밖에 못해요. 팔굽혀펴기도 20번밖에 못하는데 그 못하는 능력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팔굽혀펴기 20번 하는 그 힘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 복음을 통해서 나와 내 자녀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보배로운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제멋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것, 바울 사도가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토로하면서 이런 이제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참전도자의 헌신을 통해서 또 복음은 전해집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생명을 살리는데 헌신 없이 살릴 수가 있겠어요? 아주 가치 없이 그냥 너 믿어라 하면서 그 정도로 살릴 수가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게 기도하고 또 그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지, 나의 헌신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내가 생명을 살리겠다, 구원의 복음 나는 받았으니까 내가 빚진 자로서 내가 그 빛을 갚으러 나가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가서 전혀 손 하나 갖다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오늘 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 외에, 그것이 복음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자의 올바른 자세,
크리스찬의 올바른 자세, 이 자세가 바로 이 모범된 자세, 이 자세입니다. 우리가 집중해도 일을 이루기가 어려운데 집중하지 않고 머릿속은 산만한 거예요. 산만하면 무슨 일을 이뤄요? 못 이룹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 지식이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살면은 정말 랍비로 존경받으면서 너무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청년 때 벌써 그냥 대제사장들하고 교제를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스펙에서 전혀 밀림이 없고, 그가 또 복음의 열심을, 이 믿음을 열심으로는 정말 특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당시에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각 나라에서 재판도 막 못합니다. 또 사형도 다른 나라에서 못 시킵니다. 로마 황제의 윤허가 있어야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할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십자가에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로마 시민권도 알지 않기로 했다. 가말리엘 문화, 놀라운 학벌, 그 스펙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나간 것이죠. 이 복음이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나? 복음의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의 신비를 깨닫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버드 대학을 나온 김용규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저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미국 각 대학교에서 교수 초빙을 다 받은 상태였습니다. 박사학위 다 받고, 하버드면 미국이나 온 세계에서 알아주는 대학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코스타에 가서 은혜를 받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그게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디로 갔는가? 그 적박한 몽골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몽골 선교사로 들어가서 수많은 열매를 지금 맺히고 있습니다. 몽골 선교사로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어요. 아무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왔나요? 믿음을 가지고 간 거죠. 믿음 속에는 누구의 능력이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 몽골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내가 세상에 좋은 곳에 빠져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가치없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하지만은 세상에 좋은 것을 위해서 살겠다고 사는 겁니다. 복음의 신비를 알면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어떻게 왔는지, 그 믿음이 구원의 믿음인데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어디를 못 간다고요? 예? 어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잖아요. 아니, 인생에서 영원한 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 에덴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저버린다고요? 하늘나라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의 신비를 가진 그 믿음을 버린다고요? 아니죠. 이 복음의 신비를 알면은 절대 믿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신비를 알려주고 가르치고 끊임없이 전해줘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아니, 사람의 비밀을 알아도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물론 기쁘지 않은 비밀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이 아주 꼭꼭 간직한 그 비밀을 알았다. 그럼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안 사람은 이건 기쁨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소갈딱지 없는 밴댕이 속 같은 그 사람 비밀하고 하나님의 비밀하고 같겠어요?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 길이 뭔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다. 거룩한 성도들이라. 거룩은 아무한테나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길을 알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인 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세주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못 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신비롭고 보배로운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결정을, 모든 걸 내려놓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이 의롭다 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은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의로운 자가 가지 못한, 의롭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열쇠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왜 그런가? 고상하기 때문이다. 아주 고귀하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이 믿음이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여러분 금값 요새 뭐 100만 원 육박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금 버릴 수 있나요? 금 바 하나면은 지금 뭐 몇 억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1kg짜리 바 하나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바가 딱 주어졌어요. 너 이 바를 바 10개라고 그래요. 바 10개를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질 거야? 믿음을 가질 거야? 여러분 뭐 가지실 거예요? 라면. 그렇죠? 이 바가 10개가 아니라 100만 개라도 1000만 개라도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너무 보배롭기 때문에 이 값은 비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믿음, 믿음의 신비를 누리며 사는 인생,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삽니까? 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것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우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했지만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비밀이 뭔가? 그러면 그 비밀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비밀이 만세전에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예정된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이 보배롭지 않아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끝없이 전에 이미 정해졌다는 거죠. 아니 내가 누군데 2025년에 사는 내가 누군데 나에게 만세전에 정하신 믿음을 주셨냐 이거예요. 그래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그 믿음,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정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참 신비롭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는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야, 내가 누군데?
술 취하고 슬리퍼 질질 끌고서 비척대고 다니던 사람인데, 그 속에 만세전에 나를 택해서 나에게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 이거 하나만 해도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이 대단하게 보이는 것은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질그릇 속에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죠.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인생에 사는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비밀,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건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너희의 영광의 소망이다.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소망이고 모든 이방인들이 그 소망을 보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 자신도 가치없게 느끼고 이 복음도 가치없게 느끼니까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기도 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복음은 신비다. 믿음은 신비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 굉장히 아주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리석음 속에 하나님의 경륜의 지혜가 나타난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 속에 은혜의 복음, 믿음을 주었어도 모르는 거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보세요. 돼지에게 아주 비싼 사파이어, 다이아몬드를 던져보세요. 돼지가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거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속에 믿음의 비밀, 그 보석 같은 그 믿음을 알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이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주신 거예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가치도 알 수 없고 복음의 신비도 모른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일로. 여러분은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니까 육적인 사람하고 같은 급에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거죠. 성도라는 거죠. 육적인 사람하고 영적인 사람하고 구별된 모습, 구별하다가 거룩이라고 그랬죠. 구별된 모습을 살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누구다? 성도다. 그렇죠. 거룩한 자다.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보배롭고 거룩한 믿음을 가진 정말 사람으로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을 받은 자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예요? 비밀이죠. 비밀은 깊은 곳에 두잖아요. 하나님의 비밀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한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못한다고 난 기도 안 해, 못해 이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을 누가 안다고요? 성령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여러분은 그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말없는 탄식, 한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든든해요. 아, 나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는 거 성령께서 모르시겠어요? 아십니다. 요놈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거죠.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한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이 사랑을 왜 사랑을 합니까? 보면은 믿음이 여러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뚱아리는 질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빚었잖아요. 그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부서지지 않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으면 그냥 유기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서 깨지든 부닥치든 뭐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그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믿는 자의 특권 하고서 말씀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특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5절, 1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신뢰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게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심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보배로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사람의 지혜로는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왜 판단을 받지 않는가? 만세 전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의 경륜의 지혜의 응집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이 튀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속에서 흐른다. 하나님의 선물이 내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감싸고 계신가. 독수리가 날개에 새끼를 얹고 가듯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힘센 날개 위에 우리를 태우고 가신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얼마나 평안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입니까? 믿음의 보배로움, 그 가치 또 여러분 속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 결코 변함이 없는 금 같은 믿음임을 금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의 가치를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간직한 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큰 기쁨, 다이돌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